푸르른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높고 낮은 산에 오르며 등산을 즐기던 그런 분들이 많을 때입니다. 산에 오르면 가슴 벅찬 마음 때문에 야호라고 외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야호라고 하는 이 말은 독일 알프스 산악인들이 조난시에 구조 요청이나 위치를 알릴 때 사용했던 요호라고 하는 그 소리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20세기 이후에 한국에 이 말이 전래되어 산행 중에 즐거움이나 흥분을 표현하는 감탄사로 야호라고 사용되면서 사람들이 산에 오르시면은 정상에 오르면은 한 번쯤은 나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알리듯이 야호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야호라고 외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께서 산의 관리팀들이 산에 올라가시면은 야호라고 외치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이 소리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서 도망을 치다가 간혹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동물들이 있기도 하고 또 도망을 치다가 엄마와 그리고 아빠 동물들과 헤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산 반달곰을 지리산에 풀어 놓았을 때 위치 추적기를 달아 놓았는데 갑자기 곰이 어떠한 상황에서 막 뜀박질을 하더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함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곰의 위치가 수시로 바뀌는 것을 알고 산에서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 때문에 동물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단체 등산객의 소음으로 말미암아서 지리산 전남 구례에 풀어놓았던 곰이 20km 떨어진 경남 산청으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동물의 세계에 긴급한 구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신호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비전과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긴급한 요청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계시로, 환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가는 길을 바꿔 놓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애초에 2차 선교 여행 지역을 방문하면서 1차 때 선교지로 삼았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하지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하고 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또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와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를 동행하여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히 이방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한 신앙의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이제 이방 교회들 세워놓았던 이방 교회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규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씁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규례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질서와 통합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울 선교단의 사역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적인 사역에 뒤이은 계속적인 소아시아 선교 사역이 성령에 의하여 금지됩니다. 갑자기 바로 아주 흥황리에 잘 되고 있는 제2차 선교 사역이 그 계획했던 그 길이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화면에 보시면 지도 1번에서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계획을 하였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화면 2번에 나와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그들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드로아로 갈 계획은 사실상 없었어요. 그 위쪽에 있는,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까이 나아가면은 에게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 무시아에서 보시면은 무시아의 북동쪽에 있는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7절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누가 이번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한 번 그들의 선교 사역에 급제동이 걸립니다. 두 번째이죠.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무시아에서 북동쪽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또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두니아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땅으로 드로아 항구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지도 2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오늘 9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 선교단 일행은 그들의 사역이 막힐 때마다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그들이 거쳐가는 교회마다 왕성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이 거기로, 그들이 계획한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두 번이나 막히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생각해 보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들에게 이 마게도냐인 환상을 처음부터 보여주셨더라면 그들이 아시아행으로 비두니아행으로 가고자 애쓸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하필 드로아 에게해의 항구 도시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단계마다 발걸음마다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놓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함께 있는 것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에서, 저는 저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서로 보충하라고 단계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단계에 어떠한 시간에 도달을 해야지만 보이게 하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은 산 밑에서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산 중턱에서 또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압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한 예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한 순양을 준비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을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종직자들께서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선교단 일행에게 그들의 계획이 있으나 그러나 비록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언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단 일행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애썼고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소아시아 행과 비두니아 행이 좋지 못한 계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계획이었습니다. 마땅히 눈에 보이는 계획이었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거기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선교단 일행들에게 긴급한 요청을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그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자 환상으로 비전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소아시아 행과 비두니아 행을 계획하였으나 하나님의 긴급 요청은 그들의 목적지를 마게도냐 행으로 바꾸셨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륙을 넘어 바다를 건너서 다른 대륙으로 다른 섬으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익숙한 곳으로 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택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긴급한 요청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비전을 본 사도 바울과 선교단 일행들은 자기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고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비전입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자면 호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상은 굉장히 조금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비전 이야기하면 조금 약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환상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조금 예상치 못한 그리고 약간 이성을 넘나드는
그러한 표현을 일컬어서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 환상, 초자연적인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연과 이성의 영역을 넘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 보여주시는 것으로 흔히들 꿈이나 말씀 등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을 너무 바란 나머지 생겨난 상상이나 착시와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듣기에 참 애매하시죠. 하지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비전은 함께 동행했던 선교단 일행들의 기도로 바울의 이 환상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선교단 일행들의 기도와 논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마게도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은 이 비전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것을 결론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바로 곧 힘쓰니 즉각적으로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하여 힘썼다라고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비전과 선교단 일행의 이 기도와 논의에는 성령의 감동과 충실한 대화가 있었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바른 환상과 예언을 판단하는 교회 공동체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선교단 일행은 바로 이 올바른 환상과 예언을 판단하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과 충실한 대화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논의하여서 바로 이런 고백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들의 아시아 여행과 비두니아 행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행으로 급하게 부르셔서 긴급하게 이루시고자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9절에서 읽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의미상 어떠한 마게도냐인이 바울더러 제발 마게도냐로 건너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의 표현이고 또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있어야 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깊은 열망과 기도를 아시고 바울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보여주셔서 비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 비전, 그리고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선교단 입장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간절히 바랐던 마게도냐인의 입장에서 이 환상과 비전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인을 위하여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이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낙심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던 마게도니아인의 이 음성을 듣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긴급한 요청에 응답할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선교단 일행은 다시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드로아야에서 배로 떠나 지도 4번 네아폴리로 가고 또 지도 5번에 나와 있는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던,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른 번역 내용으로 으뜸인 성, 첫째 가는 성, 대단한 성이라고 불리웠던 빌립보에서 바울과 선교 일행들은 유럽의 첫 성도가 되었던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빛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성은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성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에 7 교회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7교회 중에 한 바로 교회가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사업, 사랑, 그리고 인내, 그리고 섬김, 그리고 이 믿음에 있어서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았다, 더 좋았다, 컸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꾸지람을 듣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자칭 여선지자라고 불리었던 이세벨을 교회가 용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의 출신이었던 루디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유대 교육을 통하여 유대 신앙을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는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회심했다라고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유럽 선교의 교두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로 루디아는 바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과 선교 일행들을 그 가정에 모셔드림으로 거기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또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의 집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 주춧돌을 삼아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아주 중요한 역할일 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들을 열어가는 시작점이 기착점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울 선교를 위하여서 아주 정성된 마음 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 선교 사역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만 바로 이 교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복음 전파 사역에 혹여라도 걸림돌이 될까 봐서 그러한 호의와 또 헌금들을 받지 않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그러한 호의와 사랑과 그리고 도움은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된 그 사랑과 호의가 바로 변치 않구나, 한마음이구나, 그리고 또 그들의 순전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입게 되어서 바울은 선교 사역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바로 바울 선교단 일행들을 이렇게 2번이나 막으시고, 그리고 마게도냐 행으로 긴급하게 요청하여서 올라오게 하셨는데, 에게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러한 긴급한 상황과 달리 빌립보 사역은 생각보다 시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읽었지만 뭐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유럽으로 긴급하게 바꾸셨다면 바울이 거기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이적 기사를 일으키고 또 바울의 이 말을 통하여 300명, 500명, 1000명 이 사람들이 갑자기 회심을 하여서 그들이 돌아왔으면 유럽 사역이 더 쉽게 대단하게
계속 연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 읽다 보면은 뭔가 거품이 빠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시작은 실은 고작 한 명, 루디아라고 불리우는 여인의 회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럽 사역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회심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사실 뭘 하는 게 없었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한 게 아니에요. 16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대라. 바울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을 때 여기에 실은 엄청난 회심 사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루디아를 소개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이 열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15절 말씀에 그녀와 그녀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감옥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이 선포가 되는 그 현장이 그 다음 장면에 소개가 됩니다. 근데 루디아와의 이 사건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루디아 사건은 실은 시시하게 보여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회심이 있었습니다. 이 회심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렇게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겼던 루디아에게 이제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점차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유일신만을 신봉했던 유대교 신자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루디아는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공경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방법을 율법 가운데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제한하시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루디아는 유럽 땅에 심겨진 최초의 복음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모인 사람의 수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으신데 교회 건물이 아니고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가 많고 적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가 회심을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바울의 선교 일행이 되시고 또 루디아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루디아의 회심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오후 시간에 가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새가 높이 멀리 날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날개짓을 한다고 새가 높이 멀리 날 수 있을까요? 힘들어가지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새가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높은 하늘에 흐르는 기류 때문입니다. 새가 그 기류를 타고
그 기류를 의지하였을 때 그 새는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세워감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삶이 지치지 않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는 계속하여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 우리가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할 일이 있습니다. 또 신앙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만남을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대하는 교회. 따뜻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할 일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선교적 교회. 교회의 체질을 선교적 교회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알아가고 또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 모두가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김천옥 장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와 능력 가운데 여러 가지 형식들도 중요하고 방법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창립 19주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20주년입니다. 20주년이 되면은 우리 인생의 그러한 나이들도 성년식을 치르잖아요. 성년식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긴급 요청은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또 묵상해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긴급 요청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비전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대화하여서 또 합의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이것입니다. 소아시아행도 중요하고 비두니아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마게도냐 행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급 요청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그 방향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선교 일행이 하나님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비전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모두 힘써 따르는 그러한 결단과 성심이 준비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와 그리고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긴급 요청을 또한 잘 헤아리고 응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잘 헤아리도록 기도할 때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힘쓰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삶과 일터의 영역과 미지의 영역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복음의 종,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